많은 잠언이 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같은 본문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들은 지식이 아니고요. 그리고 책에서 배운 지식도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본 지식, 살아본 경험인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우리한테는 읽혀지고 또 와닿을 때 연어 잠언의 본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만일에 제가 제 아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오늘 본문을 전달한다면 예를 들어 별표를 5개를 하든가 뭐 그런 거죠. 그만치 솔로몬 자신의 살아본 삶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할 때 우물 있잖아요. 이게 보루라 그런 단어인데 아내를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고 좀 더 원어적인 의미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아내의 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물의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 30이 넘지 않으면 아가서를 못 읽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가서는 성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넘쳐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의 신체를,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한글로 이렇게 순화되어져서 우리가 읽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원어를 보면 굉장히 여성의 성적인 부분들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만 30 되지 않으면 아가서를 못 읽게 해요. 어쩌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라고 할 때 내 아내 또는 내 아내 성까지를 포함하는 그게 정확한 의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을 마시며 할 때 물은 이제 마임인데요. 부부 관계나 결혼의 영역 안에서 또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기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물은 남편이나 아내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건 이제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시대가 여러분 많이 변하고 그리고 글쎄요, 솔로몬이 살았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더 타락했나? 뭐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성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이 시대는 여성들이라고 해서 아내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어서 그래서 김영경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안에 이 많은 아내들이, 여성들이, 그 남편들이, 남자들이 누구랑 바람을 필까?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남자들이 도대체 어떤 여자랑 바람을 피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들이랑 바람 핀 여자들이 다 우리 교회에 있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는 이게 일반이다라는 것이죠. 가정이나 결혼 울타리 바깥에서 성적인 만족을 찾아가는 것들이 일반이다라고 볼 수 있기에 이건 남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넘어 모든 부부관계나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결혼으로 짝지어진 부부관계 안에서 성적인 기쁨을 말씀은 생수를 마시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춘이나 부부관계를 벗어난 그런 성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훔친 물이다. 이렇게 이제 좀 지나면 나와요. 잠언 9장쯤 가거나 그 뒤로 가면 다른 관계에서 성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찾는 것을 훔친 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15절에 물을 마시며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샤타라고 하는 건데 신명기 1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다르고 동네가 다르고
또 삶의 주거 형태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땅은,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인데, 영적인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의 복의 원리,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승리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삶의 주거 형태나 삶에 살아가는 동네가 어떤지는 몰라도 다 달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인 토대죠. 기본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죄는 결혼이라는 부부관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적인 죄와 관계는 이 하늘의 비를 마르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왜 내게 하늘의 비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었을 때 나의 성적인 생활이 거룩한가? 음행하는 것 없나? 음란적인 동영상이나 음란 패설이나 이런 거 없나? 라고 살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연예인들도 공영방송이 아니라 넷플릭스나 또는 일반 어떤 그런 이제 유튜브 방송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뭐 신동엽 씨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뭐 다 방송이 타고 나오니까요. 야, 이걸 애들이 다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우리 애들을 지켜야 되지? 이런 생각이 섬뜩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왜 하늘의 비가 마르지? 하늘의 비가 마른다는 얘기는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어서 농경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못 먹지요? 경제활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뭘 사다 입히고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받아내는 마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뻐지고 감격 있고 안 되는 거죠. 그냥 그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다 기쁨이 안 되고 자속도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에 있어서 하늘의 비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반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옆집에 예수 안 믿는데 그냥 그 남자는 뭐 새 여자 내 여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서의 하나님이 만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구조죠. 그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우리의 간섭은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셈에서라는 단어가 연이어 나오죠. 결혼 관계 안에서 아내는 남편이 소유한 우물이다.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은 아내가 소유한 우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주장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에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잠언 23장 7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올가매고 사로잡고 죽이려고 파놓은 함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바깥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일탈은 다 함정이라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함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말씀,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나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쓴 표현이 흐르는 물이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다. 흐르는 물을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나자를 오늘 말씀에서는 아내 또는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된다, 가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싱킹해 보십시오.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부부관계의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근원적인 어떤 것이 이렇게 묵상되어지지 않습니까? 허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허락게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이게 이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가야 감정도 흐르고 성적인 관계도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여러분 부부관계의 성적인 관계들은 그냥 짐승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아니면 남자의 정욕을 채우는 아내를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씀에 근거한 책임과 의무가 기반되어지는 그런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사랑은 동사로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사랑은 태도예요, 태도. 철저히 동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말을 고쳐야 되고요. 태도를 고쳐야 돼요. 네. 그래야 사랑이란 감정도 흐르고 마음이란 감정도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태도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이 올라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예. 그런 일은 어려워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니 자식도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참 안 좋은 태도라 부모라 금방 마음이 돌아서서 그렇게 되어지긴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막 그럴 때는 그 순간은 어때요? 그 태도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너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히 부부관계 안에도 이 말이란 것이 고쳐지지 않고 태도라는 것도 고쳐지지 않으면 이 사랑이란 감정들도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성품이에요, 내 태도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그 성품과 내 태도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라는 거예요. 다 내가 받은 상처에서 내 태도가 나오죠. 내가 보고 자란 것에서 내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서 1000명에 1명꼴 될까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렇죠? 엄마의 감정을 읽어내며 엄마를 보호하고, 이런 아버지와 엄마를 본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내들에게 막 하고 살았는지, 제 어릴 때는 남자들끼리 어른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놈의 부긋 대가리하고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고. 어릴 때 맨날 그 얘기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패는 아저씨들 엄청 많이 봤고요. 우리 아버지한테서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사는 날을 본 적이 없으니 그게 할렐루야인 것 같아요. 참 그게 은혜예요, 은혜.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 살면서 막 다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서 덜어 누워 계시고, 아버지 돌아가기 직전에 엄마가 오셨으니까. 몇 개월 어머니가 아버지를 수발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니까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보고 자란 거, 그것들이 아내에 대한 내 태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 태도나 내 말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본 것에 상처에 기반되어진 거지,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를 왜 뜯어고치라고 말하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물려받았으면 문제 없겠지만, 되게 기분 나쁜 게 우리 아들이 나는 앞에 나쁜 데만 골라 닮았대.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좋은 것도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열에 하나라도. 그렇죠? 근데
지가 나한테 말을 하면서 난 아빠의 이 부분을 참 닮아서 참 고마운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난 아빠의 안정만 다 닮은 것 같아. 밥그릇을 뺏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밥 먹다가 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식도 알아요. 우리 아빠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내가 닮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게 성품이 된 거예요. 그게 태도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연습하지 않냐고요? 왜 훈련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아니 말투를 고칠 훈련을 해야죠. 아내가 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싶다는데 평생을 같이 살 건데 그걸 못한다고? 그러면 한 3일에 한 끼만 먹어야 돼. 굶겨야 돼. 일단 굶겨야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태도가 성품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이 태도가 그냥 나라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유한 말과 자상한 말과 이런 태도로 바꿔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흐르게 해야 돼요. 사랑이 흐르고 감정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태도와 말투가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말을 고치는 땀 흘리는 수고, 내 태도를 고치는 땀 흘리는 수고. 그게 서로 안에 있어야 감정이 흘러요. 여러분 감정이 사랑하는 마음이 감정이 흘러야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사랑도 그렇죠? 서로에게 허물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구를 멈추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잘 살피고 받아내는 거. 그리고 내 태도와 내 성품과 말투를 토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정을 이룬 자의 부르심이고 사명, 소명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우물, 남편과 아내라는 우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정을 깨는 가장 큰 죄인이다.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남자들이 이런 남자들은 핑계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남자들이 그런 말 하긴 하겠습니까만은 드라마 보니까 바람피는 남자가 그런 말도 하대요. 사랑하는 게 죄냐고. 이제 예배당 종치듯이 맞아야 되죠. 그죠? 샤워기 틀어놓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요. 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게 죄냐고 하면서 아내를 냅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또한 여러분 무엇으로든 이 가정이라는 우물, 남편과 아내라는 우물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가정을 깨는 죄인이에요. 이거 지금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내답지 못할 때, 남편답지 못할 때, 사랑이 흐르지 않을 때, 태도를 고치지 않을 때 이렇게 1, 2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5, 6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데 눈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서로가 악한 죄인들이라, 그리고 참 사람에게 겸손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받아내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연습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참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과 의무들이 다시 좀 잘 상기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여러분 내가 뭐예요? 나예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어찌하여, 앞에 단어 하나를 넣어볼게요. 너는 내 남편을, 너는 내 아내를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충분히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17절 보세요. 그 물이 네 개만 있게 하고, 이때는 이제 내가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물이 네 개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6절 17절은 대단한 부부관계 안에서의 의무와 책임, 우리가 정말 말투를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걸로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나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래서 가장 큰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 감정과 몸을 주는 일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 땅에 내리는 하늘의 비를 마르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오늘 가장 큰 메시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또한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 안에 허락하신 창조 질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있잖아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남편은 흔히 자기들이 항상 위에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잖아요. 자, 그럼 착각했다고 봅시다. 예, 착각했다고 봅시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때야 되죠? 위에서 아래로 먼저 흘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사랑이 흘러야 아래에서 위를 순종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원리 같은 거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은 없으면서 자꾸 아래 보고 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억지스러움, 그 불편함, 예, 은혜 있을 때 잠시 잠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흘러내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래에서 위를 순종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죠. 네, 이 부분 안에서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남편을 통해서 흐르는지를 제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볼 때 가정의 복은 남편을 통해서 흐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남편을 통해서 흐르는 이 은혜의 복이 어떻게 되는 과정 안에서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랑이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아래에서 그 흘러내리는 사랑 때문에 그냥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들이 생긴다. 이건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고, 아내들은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 목사님 흘러내리는 사랑이 없기에 내가 그를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또한 성경에 맞지 않는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대로 잘 받아서 이 말씀이 정리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겠죠. 18절 보십시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 아내이든 자식이든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 죄를 먼저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왜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그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잘 보시면 모든 말씀이 아들에게 묻는 질문이고 남편에게 묻는 질문이고 남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본 말씀이 아내들에게 묻는 질문이 여러분 몇 개 안 돼요. 19절 보시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여러분 묵상되고 싱킹되지 않아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다. 그는 아름다운 암노루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무슨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남편의 눈에 달려 있고 남편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아내의 태도와 말투가 그의 삶이 좀 어떠하든 그렇죠?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스러운 암사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암노루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족하게 여긴다는 게 뭘까? 찾아봤더니 라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한 게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라와의 뜻이 뭘까요? 이건 퀴즈를 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족하게 여기며 이 라와의 뜻이 뭘까요?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좀 우습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지 않아. 아름다운 암노루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울어야 돼. 울어가지고 그래 맞아 사랑스러운 암사슴이야. 안 웃기신가 보네. 아주 되게 이게 통찰이 생겼어요. 되게 깨닫는 바가 생기더라고요. 야, 족하게 여기면가 족해서 족하게 여기는 게 아니구나.
이해되셨죠? 그가 족하게 여길 만하지 않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족하게 여길 만하지 않아. 너무 모자라. 내 기준에 너무 못 미쳐. 근데 족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눈물이. 근데 여러분 그 족하게 여김 앞에 또 무슨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항상 붙어 있어요. 항상 족하게 여기며 에트콜이라는 건데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단어가 연결이 되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은 족하게 안 되죠. 참 남편들이 여러분 참 못마땅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족하게 여기래요, 항상.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면 눈물이 있어야 된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은혜로 내가 채워지는 그 눈물이 있어야 여러분 주신 사람들 족하게 여기며 이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족하지 않다 너무 불편하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여인들처럼 세상 남배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시면서 여러분 족하게 여겨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우리 19절 방금 그 말씀만큼은 아멘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 넘겨보십시오. 본문의 슬 넘겨보셔서 첫 번째 단락 적용 질문, 내가 끊어야 할 영적 육적 음행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해보시고 적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 단락의 적용 질문, 결혼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고르고 골라서 짝지어 주시는 거룩한 연합인 걸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적용 질문, 내가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은밀히 행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이것은 굳이 성적인 부분을 떠나서 다른 부분도 포함이 되는 듯한 질문이죠.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그죠?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다르게 재정을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연유가 여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정리하면 내 문제인데 그 내 문제는 어디서 기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부터 내 문제가 기인한다. 중요한 오늘 말씀의 통찰이에요. 그렇죠? 육적인 문제인데 알고 보니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통찰이죠. 세 번째, 삶의 문제인데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였구나. 오늘 말씀하신 중요한 통찰이에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비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아들이나 딸이 뭐 중고등부 때 애들이 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집에 있어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적잖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똑똑 자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근데 한 15분 지났는데도 계속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제 똑똑해서 문을 열죠. 안 자니? 뭐 잘게요. 문 닫고 나왔어요. 또 15분이 또 지났어요. 그래도 계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그 들킨 것이 무섭지도 않은지.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한 소리 하는 거죠.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 말고 한 소리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랬을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반응에 반응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반응에 반응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아내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남편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자녀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아버지라고 하는 내 역할과 부르심에 순종하고 남편이라는 내 역할과 부르심에 잘 순종해서 내가 정말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정 빼고 저녁에 차분하게 맛있는 거 사주고 앉아서 말씀 한 자락을 놓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내 역할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겠다라고 깨닫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역할과 부르심을 은혜로 잘 감당해 나가셔서 여러분, 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은 참 나를 용납해줘, 나를 받아내줘 라는 서로가 되셔서 하나님 주신 가정과 부부 관계를 믿음 안에서 가족이란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몸이 아픈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꼭 빠른 시간에 좀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재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을 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또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들, 우리 또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새벽에 이름 불러가며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